이제 에스더가 결말에 다다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왕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을 시작하여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이 왜 유다인이라는 것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를 이제 나중에 후에 보니까 이렇게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잘 먹고 잘 사면 좋았겠지만 그 유다인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불순종을 통하여 나라 전체가 진멸하게 되고 민족 전체에 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이 있으셨죠.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가 오고 죽음의 그런 위협이 왔지만, 또 한 사람이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러한 자신들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을 오히려 승리의 날로서 선포하게 되고,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았게 되었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날을 청하여서 그 이틀간에 그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처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와의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들을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 진멸해야 합니다. 남아두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을 진멸하고 없애야만 나중에는 또 그것이 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가운데 또 승리와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20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기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거죠. 그렇게 죽음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만뿐만 아니라 그런 대적들을 모두 다 처리하는 하나님께 성취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이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권력과 그런 힘 있는 자들을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절망의 날과 죽음의 날을 승리의 날로, 또한 기쁨의 날로 바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록해서 보냈냐면 그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방의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자신들이 그 지방에 있는,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조서만 내려왔으니까 전전 긍긍하고 두려웠지만, 또 두 번째 조서가 하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온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그 127개 도시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하만을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렇게 죽이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다는 걸 다 기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글들을 읽은 사람들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읽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유다가 그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에 유다인들이 뭐라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라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달 이날에, 그래서 22절이면 이달 이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만큼 슬픈 날이 많습니까? 절망의 날과 고통의 날과.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또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에스더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났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만과 같은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과 물질의 위협과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누구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뿌리치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갖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구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던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갖다 붙잡고 계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기억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은요 50년이 흘러도 기억을 하세요. 뭐 나한테 좀 아팠던 일들은요 어쩜 그렇게 그냥 자세하게 잘 생각하고 몇십 년이 흘러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잘해주면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지.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몇 번 권했지만 기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드란노소원에 나왔던 기도 수첩을 제가 많이 나눠드렸는데, 기도 수첩은 뭐냐면 몇 월 며칠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과정,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응답의 칸이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쭉 기록한 걸 보면요 몇백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어떤 건 더 심각해지고, 또 어떤 건 응답이 되고, 그런 기도의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며 어떻게 해주실 것이나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스토리가 기도 수첩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때 이렇게 내가 죽음의 위험이었는데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그러고 보니까 2년 뒤에 응답해 주셨네, 3년 뒤에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늦고 빠름의 역사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2020년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도 또 적은 일이 있고 그냥 1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 싸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 친한 동생한테 목사인데 제 친한 동생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잘 지내시냐고. 형 교회는 어떻게 잘 지내요?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타격이 커요. 너무나 심각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는 그래도 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딱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지 다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1부 2부 나눠서 또 나눠 예배에서 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동생이 현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갔다요. 참 대단한 일이네. 또 그저께는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와이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 목사 어떻게 잘 지내? 막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는 하와이에 있는데 그 LA나 뉴욕 같은 데 큰 도시는요 봉쇄령이 있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밖에 나오지도 못한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 하와이는 그래도 좀 섬이기 때문에 덜 심각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물론 드리긴 하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주일 날에는 그래도 모여서 좀 드리는데 20년 가까이 나갔대요. 20년 가까이 나갔대요. 박 목사님은 어떻게 뭘 기대했는지 다 기대한 것 같아요. 너희도 좀 많이 나가겠지. 그걸 기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헌금도 막 이렇게 많이 줄었겠지라는 걸 기대한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헌금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잘 나오셔서 전혀 타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실망하진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 은혜 가운데 거기 지붕 공사도 하고 방수 공사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있어 하니까 참 대단한 주의 은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은혜가 있구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큰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뇌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셨구나. 가정들과 그 삶을 붙잡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날을 기념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셨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 저도 요즘에는 정말 자꾸만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백성들과 가정들과 신령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또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더 나가서 어떤 용기가 얻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저봐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시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병듦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절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이겨내는 것이죠.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옥 같으니까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래도 며칠 전에 사모님이랑 저랑도 얘기하기를 사모님도 저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냐?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라, 그거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때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조서가 내려온 거구나. 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이 그 글을 읽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힘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를 보내서 그것을 멸망하게 하시고 질서를 주시며 더 나아가 통치하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라도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이 나무에 매달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임절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 불임절의 그 근원이 뭐냐면은 기원이 부르 곧 제비뽑기를 하는 통해서 그날을 기념한다. 그것이에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 26절 보면 이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날을 기억하고 절대 피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겠다. 왜냐?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회복의 날이고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서 정말 비난 날로 변화시켜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29절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23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화평의 말씀과 진실한 말을 줌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31절에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더 나가서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보니까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금식이라는 건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절망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금식이라는 건 뭐냐? 공물을 피하는 거잖아요. 먹는 시간도 피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금식이라는 건 여러분 금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안 먹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먹는 시간에도 그 먹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가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또 다른 말은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정말로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 결단과 정말 신앙을 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건 유대인에만 역사가 아니라 그런 바다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그런 기록에도 역사적 기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 봐보세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하만이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역적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랬겠습니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수그리고 하만한테 절만 하면 왜 민족을 갖다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왜 죽으려고 하냐? 한 번만 절하라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고집스럽게도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 하만은 아갑, 즉 아수르 사람이잖아요.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근데 그 신앙과 고집부통 같은 그런 믿음이 이 유다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 고집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의 원수를 척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왕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해 보이고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고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모르드게가 얼마만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주변에서는 같은 유다인들조차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위협됐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한 번만 잘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갈등과 그런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는 날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니엘 같은 뜻의 정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 날을 받으시고 애통이 변하여서 정말 위로의 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호하며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오고 죽음이 정말 큰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지고 원수가 척결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마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